에, 오늘 우리가 이제 천주 존재, 하느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래 교리 강론을 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성인이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축일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철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철학을 토미즘이라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라 해서 토미즘이라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이 토미즘을 배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철학은 그 자체가 신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서 출발해서 하느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마지막에 미완성의 책을 남기셨는데, 이 가톨릭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숨마 테올로지카라고, 신학 대전이라 그래요. 이 신학 대전에 보면은 5가지 길이라는 하느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5가지 길이 나와요. 첫 번째 길은 운동 변화에서 취해지는 길, 이렇게 냈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만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해요. 그렇죠? 해와 달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 지구도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계속 한 바퀴 돌죠? 그걸 자전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돕니다. 이거 공전이라 그러죠? 별자리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또 세상 만물들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운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 타봤죠? 어떤 사람이 시골 사람이 기차를 처음 탔는데 자기가 맨 끝에 차에 탔어요. 그래서 이놈이 앞에 말이나 소도 안 끄는데 어떻게 지 혼자 막 이렇게 빨리 달릴까 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객실 제일 앞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앞에 객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또 보니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객차와 객차를 계속 건너가니까 제일 앞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제일 앞에 이것은 기관차거든요. 기관차.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차예요. 그렇죠? 이 다른 것은 이 기관차가 끌기 때문에 다 딸려오는 거에 불과해요.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제일 앞에 건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죠. 스스로 움직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제1원동자라 그래요. 제1원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관차가 객차에 비하면은 이 제1원동자인데, 이 거대한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제1원동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객차만 아무리 이 뒤에 객실들을 많이 모아놔도 못 움직이죠. 그렇죠?
이 기관차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아무리 별이 많고 달이 많고 이 지구와 이런 것들이 많아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를 하느님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예. 둘째 길은 능동인의 질서라는 길인데요. 이 우주에는 보면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는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예? 아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났죠? 그죠? 이게 나라면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원인이고, 내가 결과죠. 이게 원인이고, 여기는 결과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결과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부모님들은 또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때문에,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님의 원인이면서도, 이 부모님은 나의 원인이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결과가 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은 첫 번째 조상님이 나오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조상님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 첫 번째 조상님은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조상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하느님.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예. 그래서 이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 제1능동인이라 그래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이제 우연적 존재들과 필연적 존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연적인 존재는 뭐냐면은 우연이 생기고, 필연적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를 필연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년 전에. 아무도 없죠? 그죠? 여기 있던 사람들은 100년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100년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년 후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뭐냐?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존재, 예? 이런 존재들은 우연적인 존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우연적인 존재들,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존재들만, 예?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이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것이 있는 것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무에서 이 무가 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아까 우리가 능동인의 질서에서 봤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는 분,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필연적인 존재자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잘 안 와닿죠, 그죠?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어렵노? 자, 네 번째 길은 뭐냐? 네 번째 길은 이 사물계, 이 세상에는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 키가 크다. 무엇보다 키가 작다. 무엇보다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추하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이 세상에는 많죠. 전부 다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이런 사물계는 정도가 더하고 덜한 차이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사물이 최고도에 있는 어떤 것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긴 것이죠. 예를 들면은 최고도로 더운 것에 더 가까운 것이 더 더운 것이죠. 또 최고로 아름다운, 완전한 아름다움에 어느 정도 더 많이 가까운 쪽이 아름다운 것이죠.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최고도의 어떤 것, 최고도의 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최고도로 더운 불은 모든 더위의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계에 있어서 존재, 선성, 그리고 완전성의 이 원인인 어떤 것이 있는데, 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다섯째 길, 이제 마지막 길이 뭐냐 하면은 사물들의 통치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은 이 자연의 물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그러면서 보면은 씨앗이 싹트게 되고, 여름에는 왕성하게 이 햇빛을 바라면서 자라고, 가을에는 연걸어 가서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쉬고, 그러면서 다음에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이 트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별자리도 보면은 아주 일정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사물들이
정말 이 컴퓨터처럼 이 세상이 막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도 없고 이 인식 능력이 없는 사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갈까? 그것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인식하며 깨닫는 존재에 의해서 지휘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그래서 화살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 그죠? 화살을 쏘면은 이 관역으로 향하죠, 화살이. 관역 가운데로 향하잖아요. 이 화살이 자기가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스스로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일로 관역으로 갑니까? 화살이 이로 향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사수가 활을 그쪽으로 겨냥을 해서 쏘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 만물들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년이 365일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돌아가는 것, 또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다 하면 딱 기울어지는 각도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기후가 있고 생물이 살 수 있고, 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게 질소와 산소와 비율이 딱 맞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온도가 또 맞기 때문에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것들은 사물들이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그래야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벽한 지능을 지니신 분이, 능력을 지니신 분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으로 질서 지어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게 마련이고,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